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서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서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주여 어찌하여 라는 때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문법의 용어 중에 이 동사와 형용사를 수식하는 그 기능을 가진 것을 부사라고 합니다. 동사와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이 부사다. 우리말 어찌는 부사예요. 동사와 형용사를 수식하는 말인데 이 어찌라는 말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한 단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글이 창제되기 전부터 그냥 우리가 어찌란 말을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기록에 따르면 15세기 문헌에도 이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어찌라는 뜻의 이 국어 대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뜻풀이가 어떤 이유로 무슨 까닭으로 감정이나 상태가 매우 지나치게 어떤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도무지 그럴 수 없음을 강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어떤 것을 굉장히 와 어찌 이런 일이 있어? 라는 식으로 뭐지? 이런 감탄 혹은 굉장히 높은 큰 것을 뜻하는 그런 말로 쓰이고 동시에 왜 이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사용할 때 또 어찌란 말을 쓰죠. 자, 이 어찌라는 말, 어찌라는 상황이 펼칠 때 우리가 흔히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어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찌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그런 식으로 우리는 굉장히 한탄하면서 또는 애통하면서 이런 말을 쓰곤 합니다. 자, 인생에는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생에는 세 가지 안 좋은 일,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년 등과 중년에 이제 배우자를 잃는 거, 그리고 말년에 돈이 없는 거, 이 세 가지가 인생의 3대 불행이라고 하던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생에 여러 가지 불행이 있지만 가장 어찌 보면 가슴 아픈 일은 아마도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일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충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주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라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믿음의 큰 시험에 들곤 하죠.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인 이동원 목사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동원 목사님은 굉장히 참 존경받는 우리 한국교회의 원로 목사님, 이제는 원로 목사님이죠. 이분이 2010년도에 65세의 나이로 조기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죠. 이분이 침례교회 목사님이라서 사실 65세 은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계속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침례교회는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회중이 인정만 하면 그게 별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도 그분이 그냥 일찍 은퇴하셨고 또 후임자를 좋은 목사님이 세우셨어요. 이 후임 목사님도 참 재밌는 분인데 9년 동안 그 큰 교회 심호하시다가 케냐 선교사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참 많은 박수를 받았어요. 야, 진짜 저 편한 자리를 내두고 50대 중반에서 후반 넘어가는 그때에 케냐라는 곳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나는 목사. 이런 참 멋있는 목회의 그 좋은 틀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참 이동원 목사님은 본인이 현역일 때도 존경을 받았지만 은퇴 이후에도 교회 후임자를 너무 잘 세워가지고 그래서 더 존경받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목사고 둘째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미국에서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에게 각각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먼저 큰 아들이 미국에서 이제 부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정신질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공황장애나 죄송합니다. 우울증 비슷한 어떤 좀 그런 종류가 온 것 같아요. 뭐 본인도 자세히 밝히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아들이 큰 아들은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활동하면서 약간 좀 힐링, 좀 쉬는 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여하튼 큰 아들에게 닥친 이 일로 인해서 이분이 되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둘째 아들에게 닥친 일은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42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대장암 판정을 받고 7개월 만에 소천하게 됐어요. 42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저랑 같은 나이 때 3년 전에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자, 3년 얼마나 암이 급속도로 악화돼서 세상을 떠났는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비행기에 타서 갔는데 가는 중간에 이미 아들이 죽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래서 딱 이제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2010년도에 현역에서 은퇴를 해가지고 10년이 지났으니 정말로 70년의 긴 세월. 이분 이동원 목사님 사실 한국교회 전설과 같은 분이에요. 빌리 그레엄 왔을 때 그때 통역해가지고 이분이 아니다, 그건 다른 분이다. 하여튼 영어도 일찍 굉장히 잘하셨고 해가지고 진짜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로는 진짜 이런 분인데 7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좋은 목회했고 좋은 교회 만들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큰아들은 뜻하지 않은 병에 걸렸고 둘째 아들은 막 변호사,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미국 로스쿨에서 1등 했대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너무 자랑스럽고 귀한 아들인데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까요? 인생 중간에 만약에 이런 일이 닥치면 그래도 그래 어떻게든 이겨내보자 하면서 살아갈 텐데 말년에 이런 일이 닥치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고통.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정말로 주님,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그렇게 통탄스럽게 외칠 수밖에 없겠죠. 최선을 다해 살았고 더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주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라고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들은 바로 주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일어난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람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먼저 집결지 단위로 이렇게 뭉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귀신처럼 그 집결지가 어디 있는지 알아채가지고 막 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내통자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그러자 한 시다가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마도 기가 막히게 우리가 있는 위치를 하나님께 고지를 받아서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큰 피해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먼저 엘리사라는 사람부터 없애야겠구나 해가지고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다가는 도단을 딱 빙글 싼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엘리사의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자, 이 사환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전심전령으로 충성해서 열심히 따라다닌 것 외에는 내가 나쁜 짓 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정작 그 결과로 내 앞에는 수많은 군대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촘촘한 군대가 나까지 함께 죽이려고 쫓아왔네. 주여 어찌합니까? 이 말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지만 1차적으로는 분명히 그의 속마음은 하나님께도 이런 말을 던지고 싶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어찌합니까? 이것은 무언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무 참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런 고난, 환난, 그런 거죠. 이걸 조금 우리의 실생활과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좀 유치한 비유지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에게 충성을 바친 부목사가 정말 열심히 그저 교회를 열심히 한 것뿐인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곤고함에 처하게 된다 치워봅시다. 주님,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 다행히도 오늘 본문에서 이 사환의 주여 어찌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금방 해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이미 보내셔서 엘리사와 그의 사환을 다 지켜주고 있음을 보여주셨고, 또 아람의 군대에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이끌고 오지요. 이제 두 번째,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왕,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입니다. 그는 이제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열왕기하에는 이제 요람이라고도 나오는데, 그는 아합의 아들이죠. 자, 그 아합의 아들이었지만 그 아합과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서로 막 사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이가 안 좋게 지냈죠. 하지만 이 아합의 아들은 그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와는 관계를 좀 그래도 잘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외적들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엘리사가 정말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처럼 활동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그에게 어찌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에 오니까 그 왕이 이렇게 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이 상황, 자,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적군의 군대를 한 명이라도 더 숫자를 줄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눈먼 상태로 왔어요. 완전 무방비 상태로 적진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차려놓은 밥상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적군이니까 다 죽여도 나쁜 일이 아니죠. 아니, 오히려 국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것을 만류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칼과 활로 사로잡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포하신 것이니 오히려 선대에서 돌려보내주시오 라고 하니까 왕이 재산을 풀고 선대에서 보내줬습니다. 여기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아람 왕 벤하닷이 다시 군대를 더 크게 일으켜서 이번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가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서로 자식을 바꿔서 먹는, 인육을 하는 지경까지 처해지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원망하며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자,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 입장에서는 큰 실망감을 느낄 만도 하죠. 차라리 그때 저 적군을 죽여버렸으면 쟤들이 겁먹고 오지도 않았을 텐데, 그 많은 군대 그 고스란히 살려보내가지고 걔들이 다시 창 들고 우리 앞에 오지 않았니?
엘리사 네 말 듣고 우리가 망했다라는 원망의 마음이 든 거예요. 이거를 비유하자면 역시 이제 조잡한 비유인데 막 교회 등록한 초신자예요. 그냥 교회가 마음에 들어,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도 앞으로 내가 좀 신앙생활 열심히 좀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식당 장사를 하는 분인데 주일날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문을 닫자고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요식업자들은 식당은 한 달 매상의 20% 이상이 일요일날 나옵니다. 그거 닫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은 일부 예배 드리고 바로 식당 가서 식당 문 여셨어요. 안 그러면 매상이 너무 주니까 참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누가 결단을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래 내가 비록 주일날 영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매상을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머지 날 동안 6일 동안 더 이렇게 매상을 올려주셔서 이거를 손해를 메꿀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초신자가 기특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게가 망했네. 그렇게 기특한 마음 먹고 뭔가 해보겠다고 했는데 가게가 망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여호람의 상태가 딱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했잖아. 그런데 이런 처참한 일이 왜 일어나냐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어야 될 정도의 이런 비통한 상황이 왜 왔냐고. 분명히 말 듣고 순종했는데 안 되겠다, 나는 더 이상 못 믿겠다, 엘리사 너 죽여라, 이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자, 우리네 삶에서 이런 상황들 많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주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들 정말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런 정말 내가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저 정말 고통만스러운 주여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는 못 믿겠다.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있다면 나는 거부하겠다. 그렇게 단호하게 거부하고 등 돌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런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매달리고 씨름합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자,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 경기도지사인 남경필 전 국회의원, 전 경기도지사, 수원중앙침례교회 집사님이죠. 자, 이 남경필 지사는 아버지인 남경우 의원의 뒤를 이어서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그에 당선됐을 때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 당선이 됐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가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에 당선이 돼서 도지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지사가 되자마자 그에게 첫 번째 위기가 닥칩니다. 바로 그의 아내와의 이혼이었어요. 자, 그 남경필 전 지사의 아내분은, 그러니까 전 부인이죠. 이 전 아내분은 일단 정치인의 부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그 남경필 지사가 처음부터 이제 정치인이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지역구를 어떻게 보면 그 보궐선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치인의 아내로 이제 20년 가까이 살았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남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맨날 노심초사하고 눈치 봐야 되고 막 나를 숨겨야 되고 이런 삶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제발 좀 정계 은퇴해라, 아니면 나랑 이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했대요. 그래서 이 남경필 지사가 너무 미안해서 정말 20년 동안 고생만 한 정치인의 아내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목사 사모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이번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당선이 되면 이혼하자, 떨어지면 그냥 나 정계 은퇴할게, 이렇게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선이 되고 나서 약속대로 조용히 부인과 이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해에 더 큰 일이 터집니다. 바로 그의 큰아들이 군대에서 성추행 사건에 다 걸린 거예요. 이거 진짜 당시엔 되게 큰 일이었는데 정말 뭐 성추행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정말 군대에서 뭐 질이 되게 더러웠어요.
진짜 더러웠어요. 참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너무 질이 나쁘고 더러우니까 이제 당연히 공개 사과하고 막 그랬죠. 이것도 큰 위기였는데 이 친구가 전역하자마자 그때부터 마약에 취해 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결정적인 이미지에 진짜 완전 결정적 타격이 가가지고 이분이 다음 경기도지사 재선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짜 이제 더 이상 정치는 못하겠다. 이제 나와는 정치는 이제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첫 번째 그 마약 걸리고 났을 때는 일단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초범이고 하니까 집행유예를 풀어줬는데 집행유예 되자마자 또 마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얘는 이거 끊지를 못하겠구나 해서 강제 병동, 그러니까 구금 병동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경필 지사가 완전 삶이 무너진 거예요. 아내와 이혼하고 큰아들은 마약쟁이가 돼버렸고 둘째 아들은 그래도 뭐 조용히 살아서 고맙긴 한데 뭐 자기 인생이 그냥 50 딱 됐을 때 와르르르 왕창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거예요. 이분이 지금 56인가 밖에 나이가 안 됐습니다. 자, 그렇게 와르르르 무너졌을 때 그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못 살겠다. 내가 성령님을 만나봐야겠다. 하나님을 체험해봐야겠다 해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빵빵빵 터질 때 그동안 믿었던 그래도 교회를 다녔던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붙잡고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치도 그만뒀으니 더 이상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편하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여정 가운데 하나로 내가 성지순례를 좀 가봐야겠다. 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성지순례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긴 해요. 궁금하잖아요. 이 묘사된 지리와 지형들이.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기로 결정하고 떠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막 도착했는데 둘째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출국한 사이에 이 병동에 있었던 그 큰아들이 막 너무 막 힘들다 우울해가지고 병원에서 이 둘째 아들 이제 국내에 있으니까 둘째 아들이랑 통화를 해가지고 잠깐 집에 오게 한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마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형 잠깐 나왔는데 마약 바로 했어. 그 말을 듣고 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버립니다. 얘는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올해 4월 1일에 이분이 큰아들이 또 구속이 됐어요. 이제 5년형 이제 검찰에서 구형을 했는데, 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성지순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큰아들이 또 마약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무너지더랍니다. 그때 진짜 완전히 무너지더랍니다. 하나님,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싶어서, 이제는 무너진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보고 싶어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리자마자 바로 돌아간 거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가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어찌하면 됩니까?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 중에 그가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주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고난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좀 힘든 거지. 고난은 이해가 안 되니까 고난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그게 진짜 고난이라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릴 사람은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게 됩니다.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분이 이제 스타트업 사업을 하는 CEO가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마약 중독자 치료하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의 인생에는 참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죠. 어떻게 이런 일이란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들었던 한 소식이 있습니다. 12월 22일 새벽에
춘천에 있는 한 교회 권사님들이 새벽 예배 마치고 6시 45분경에 횡단보도 파란불이에요. 파란불이고 건너고 있는데 이 링컨 컨티넨탈 승용차를 운전하시는 82세 운전자분이 그대로 신호를 못 보고 이 세 분을 치어버렸습니다. 그 세 분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모두 소천하셨죠.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와, 이 교회 성도들, 이 교회 담임 목사, 이 교회 가족들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까? 우리가 교회 오다가 차 접촉 사고만 나도 시험 듭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마치고 가는 길에 불법 그러니까 무단횡단을 한 것도 아니고 새벽에, 그 사실 6시 40분이면 해 좀 뜰 시간이잖아요. 그냥 신호를 못 본 차가 그대로 쳐서 이 CCTV를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보면 권사님이 가다가 한 게 나와요. 와,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 남겨진 가족들과 교우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고작 이제 8일밖에 지나지 않은 9일 이제 지났는데 저 같으면 목회관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당분간 완전 멘탈이 그냥 우수수수 털릴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일 많이 일어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주여 어찌합니까? 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숙제들이 내 앞에 쫙 펼쳐져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는 이런 일을 허락하신 당신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등을 돌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 내가 이 일에 답을 얻겠습니다. 이 일에 숨겨진 뜻을 찾겠습니다. 그리하여 고난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게 없소서라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뜻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때 더 이상 고난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했는데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역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구를 담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합니까? 라고 비통하게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계십니까? 혹은 그 고난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언젠가 닥칠지도 모르는 그런 고난 때문에 혹시 마음속에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러한 것들 속에는 반드시 주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시고자 그런 일들을 허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기에 고난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가 될 때 비로소 그것은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한 역경의 계단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수도 있고 혹은 닥칠지도 모르는 그 인생의 어찌합니까? 라고 하는 순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마침내 믿음과 승리의 면류관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경금지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마침내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와 은총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보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